지난번에 25장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바울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잡혀서 이제 거기서 어디로 왔죠? 가이사라 왔었어요. 가이사라가 총독이 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서 재판을 받는데 2년이 걸렸어요. 무죄, 죄 없는 자를 죄 많은 자들이 그렇게 구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벨릭스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가 왔었죠. 베스도가 1차에 또 신문을 했는데 베스도는 그 유대의 종교나 풍습을 전혀 몰라요. 벨릭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유대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이제 부인들이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종교나 풍습이나 뭐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해를 하는데 베스도 총독은 전혀 모르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이제 이곳에 부임했잖아요. 가이사라의 유대 땅에 부임을 해서 그 부임한 까닭으로 누가 아그리파 왕이 인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총독은 뭘 하냐면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이런 걸 통치해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한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그 지역의 출신 중에서 뽑은 거예요. 해력 가문에 그 총독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인사를 받았어요. 와서 고민이 생겼어요. 베스도 왕이. 어떤 고민? 이제 가이사라 황제를 지칭하는 우리나라 가면 대통령. 로마의 대통령에게 보내야 돼. 로마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에 상소를 했단 말이에요.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가려면 소견서가 있어야 돼. 제목이 있어야 돼. 무슨 죄로 이렇게 보내나이다. 근데 제목이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루시아 천부장이 보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나이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총독 벨리스에게. 여기까지는 똑같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로마 황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이 나라를 이 당시에 통치할 때는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두 사람의 충성된 자와 참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그 사도 다윗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이도벨이 있었죠. 모사. 그랬듯이 그런 자가 있어서 그래도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나중에 이제 변해가지고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서 어땠어요? 수많은 자들을 박해를 하고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저히 황제한테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저 제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드디어 아그리파 앞에 사도 바울이 맞죠?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데 1절부터 3절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파 왕의 배려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와 존경 표시가 있거든요. 시작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내가 허락하노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우리에게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어서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아량을 베푼 거예요. 배려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단 제수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뭐 해야 돼? 그냥 신문하면 돼. 물으면 돼요. 궁금한 거. 그런데 네가 먼저 네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로마 땅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아그리파 왕 나를 배려해 주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아그리파 왕을 제가 존경하나이다.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이제 자기 변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러면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베스도는 모르는데 당신은 유대 땅에 오래 왕으로 있었고 또 가문이 이제 유대 가문이기 때문에 유대 가문이면 온전한 100% 유대 가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4절 5절 바울의 변증설교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의 변증설교는 사실은 26장 2절부터 23절이 네 번째 변증설교예요. 네 번째. 5편의 변증설교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자기의 그 생활 옛날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과거를 이야기해요. 4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에서 자라서 유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다. 유대인이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는 젊었을 때 옛날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을 5절 1절부터 나를 알았으나 그들이 증언하는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어려운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다소 길기야 다소에서 자랐죠. 성장했는데 유학을 왔죠.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이제 가말리알 문화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에 다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날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출신인지 자신의 그 정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1절부터 누구를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알았다. 그럼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선한 엄한 팔을 따라 어디에 무슨 판인지 알고 있다. 근데 여기 이 팔을 이렇게 말해요.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그래요. 가장 엄한 파가 어느 파죠? 바리새파인가요?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 누가 에세네파죠?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들에서 뭐 먹었어요? 낙타옷을 걸치고 석청을 먹고 이슬 맞이고 자랐어요. 그렇게 검소했어요. 그리고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땠어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박해를 그러니까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세례 요한이 그 설교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누구? 헤롯 왕의 누구? 헤롯 아그리파 왕이 자기 제수씨, 사촌 제수씨를 가정을 파괴하고 치했잖아요. 그랬을 때 회개하라고 막 고발하죠. 그때 그냥 조용히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까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강력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엄한파라고 하죠. 율법에 강했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하고 대표적인 파가 사도계파가 있죠. 사도계파는 대제사장 사도계 후예들이고요. 그 사도계인들은 뭐가 없죠? 사도계인들은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리고 육을 어떻게 하고 육을 쉽게 생각하고 생활이 문란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디서 공회 앞에서 유대 땅에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나? 헤롯 아켈라오가 있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이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이 철임 때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어요. 헤롯 대왕이.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들의 그러니까 증손녀까지 다 막 성경에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아들이 오늘 나오는 뭐죠? 헤롯 아켈레오 아들이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25장부터 헤롯 아그리파 2세. 2세는 어땠다고요? 자기 데리고 온 여자가 누구였었어요? 베스더였죠? 아니 베스더가 아니죠. 누구였었어요? 버니게가 누나예요. 누나가 이혼하고 두 번째 이혼하고 와서 이 왕궁에 있었을 때 남매끼리 얼라리 걸레가 돼서 부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여동생이 누구였어요? 드루실라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딸들까지 이름이 다 나와. 드루치다도 나왔고 버니게도 나왔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과 아켈라오와 그 다음에 아그리파 1세, 2세. 그러니까는 헤로드 왕이 증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 버니게는 또 어땠냐면은 옛날에 AD 70년에 그 유대가 어땠어요? 멸망했죠. 노마에. 멸망할 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자고 다 무너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노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노마 황제가 되거든요. 그 노마 황제하고 또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짝짝꿍이. 그러니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집안이데 어쨌거나 성경에 딸들이까지 다 나오는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게 바로 그 아말렉, 에서, 후세, 후대 아말렉, 그 다음에 하만의 후대,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제도 6절 시작.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하나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신문 받게 된 원인을 변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권한 전한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생뚱맞게 내가 고안해서 내가 개발해서 전한 게 아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그러면 뭐예요? 가업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끝내면서 신문을 받고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주목하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엄청 잘해. 말에 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철저하게 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뿌리를 둔 것을 이제 딱 의미하면서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명료하게 이제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8절과 23절 볼게요. 그게 뭔가? 8절, 26장 8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럼 뭘 못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뭐만 믿어요? 죽은 것만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다른 메시아. 성경 66권에 나오면 구약에 보면, 구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의 예언이잖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곳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달라. 태어날 초림 예수를 예언한 이사야 7장이나 11장 있잖아요. 이세 뿌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대속종을 줄 것을 예언한 게 어디예요? 53장. 이사야 53장. 많이 있어요. 초림 예수는 스가랴서도 있고, 스가랴 9장도 있고, 미가서 5장도 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나귀를 탄다. 초림 예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난받은 종, 그 다음에 재림 메시아, 심판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인가요? 여기도 보면은 뜨인 돌이 어때요? 전 세계를 정복하죠. 지배하죠. 구약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언을,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 다음에 종 대신 예수, 종 대신 메시아, 그 다음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 왕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힘 있는 메시아, 그 다음에 재림 메시아,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편식을 했던 거죠. 어떻게 편식을 했어요? 내가 이해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 누구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처럼 뭐한 메시아?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의 폭정에서 해방시켜주고, 진정한 왕 중에 왕, 통치자, 힘 있는 왕, 그런 왕을 기다렸지, 저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고, 그리고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거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23절도 봐봐요. 23절 시작. 23절 26장 23절 볼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 빛을 전하시려 한 일이었나이다. 여기 8절하고는 다르죠. 8절은 부활하시 죽었다가 사신 주님,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라. 사역까지 나오죠. 사역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또 구약에서 여러 군데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하시고 원시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3,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6,000년 전 사건인데 3,500년 전에 누가서서에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예언하시고 그대로 오셨어. 그러니까 실로에서 규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말씀하잖아요. 네. 그는 뭐예요? 왕 중에 왕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초림 예수, 그 다음에 유아기 때 자라는 배경,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고 그 주님을 성경 곳곳에 예언을 해놨는데 유대 민족은 뭐했다? 편식하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었는데 진정한 왕,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을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맥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메시아예요? 하는 행위는 메시아 같았어. 죽은 자로 살리고 눈먼 자는 눈을 두고 봉어리가 말을 하고 메시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걸 하셨어요. 그 사역을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 죽으니까 기대했다가 아유 아니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했다는 부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나를 이렇게 지금 여기다 감옥 고발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가둬놨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우리 선조 조상부터 언약하신 약속 누가 아담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후대 12지파에게 언약하셨고 그리고 또 노아에게 하셨고 쭉 믿음의 선지자들한테 계속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이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잖아요. 7절 볼게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 바인데 뭘 얻기 바래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을 치고 했던 건 뭐예요? 그들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바라는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삶이 풀어질 줄 알았어요. 편안하고 부유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밤낮없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못 따라가지요? 못 따라가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율법주로 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차이점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뭘 기도를 그렇게 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다 하시는데. 우리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해야 할 몫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처럼 막 오직 기도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언약의 말씀이 근본이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려면 내 말씀이 되게 하려면 성령이 이끌리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쌓여가고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축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 두 축이 맞아야 되는. 안 그러면 언바란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쪽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식 기도가 또 있죠. 시간을 정역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함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 그래요. 이 단전 지성소가 열릴 때까지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통회하고 잡아보고 눈목구멍 빼고 해야 된다. 왜? 아담의 범죄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선조 열조와 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저장돼 있어요? 내 안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야죠? 네 몸은 뭐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에 딱 누구한테 줘버렸어? 사단 마귀 원수 귀신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찾았어요. 영으로는. 근데 육은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백보자신 받고 나면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막 노세노서 젊어서도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자유주의 신앙으로 아니면 그 세속적인 신앙.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봐요. 그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어때요? 의식적으로 드려요. 신방하면 찬양 한 곡 하고. 그렇다면, 그쵸? 찬양 한 곡 하고 뭐예요? 말씀 한 2, 3분 하고. 또 기도 잠깐 하고. 끝내. 이건 뭐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역적 예배는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열어서 하늘과 이 땅이,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딱 이렇게. 그게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그때 그게 생명이 있고 그때 변화가 있고 그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안진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문둥병자. 몰라 감각이 게 없어. 없어요. 말씀이 뭐가 돼? 그냥 로고스, 그냥 지식의 말씀.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변화 없으면 여러분 여기 하자는 대로 안 따라온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 잘못된 신앙이야. 안지뱅 신앙이라니까요. 장애인이라고, 영적 장애인. 여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안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인 거예요. 왜? 내 탓이에요, 내 탓.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나라와 민족과 제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사명감을 가져야 돼.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생뚱맞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아담 때부터 언약해 오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있었죠. 그 선진들부터 해서 밤낮으로 오실 메시아를 악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면 빨리 보내줄 것 같았어. 그렇게 하면 오 자유, 오 해방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몫.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다? 부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발당한 것은 부활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다. 내 부활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에 천년매가 됐거든요. 우리 언제 부활하죠?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무덤문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뭐죠? 원래 있었던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변화체, 신령체, 영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산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가. 제가 100% 지혜진 건 아니잖아요. 변화체가 돼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되면 얼굴 대 얼굴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볼 때 주님 볼 때 보셨지요? 보셨나요? 볼 때 얼굴 보셨나? 눈, 코, 입 보셨어요? 못 봐요. 죽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 안 보여주셔. 어디? 턱 밑에, 머리, 어깨쯤, 여 가슴, 여 뒤에, 발, 무릎 이런 데는 보여주셔. 또 뭐 어떤 옷 복장도 어떻게 작업복 입고 오실 때도 있고 머리 하이깔에 딱 하시고 넥타이 입을 때도 있어. 정장을 입고 오실 때도 있어. 얼굴은 못 봐. 그냥 빛이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이제 세마포 입고 오실 때도 있고 이사의 역장처럼 이렇게 막 거치는 폭이 넓으신 광대하신 가난 그렇게 오실 때도 있고 다양성이 있어. 물처럼 투명하게 사람 형체는 있는데 이렇게 물처럼 그렇게 오셔. 그렇지요? 그리고 왜 획일적으로 일반적으로 안 보여줄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내가 느낀 게, 내가 천국 가본 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상황, 여건, 환경, 기질에 맞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퍼즐처럼 맞춰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안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어떤 찬양 주셨어요? 주시잖아요. 눈 뜨자마자 딱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다? 내가 지금 영적 활성화가 돼 있는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은 또 딱 눈 뜨자마자 뭐예요?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돈 어떻게 갚지? 이런 거 막 누가 막 나 미워했던 이런 거 생각나. 근데 영의 사람은 어때요? 저는 오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눈 뜨자마자 주시더라고.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 행하리니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메시지를 잡고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삶.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다른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이 안 죽으면 부활이 되나요? 안 돼요?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편하게 쉽게 좋은 프로그램 이것만 찾아요. 헌신하려고는 안 해요. 그 뭐예요? 어린아이 시간이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문춘환 집사님은 하루에 3명 이상 만나게 해달라고. 뭐하러 만나게 해요? 교제하려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도할 사람 3명을 이상 만나게 해주옵소서.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 당신을 나는 믿는데 당신은 왜 못 믿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깊이 만났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맨 처음에 만나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그 핵심한 설교를 9장에서 기록을 하고 22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한번 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는지 이 본문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9절부터 12절까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단 개수다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졌고요. 또 주실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특심이라고 이제 신흥 종교 이단 개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기독교를 박해하기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방법이 저 이단계에서 신흥 종교 기독교를 잔멸시키는 것이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해서 유대 땅의 모든 기독교들 다 잡아서 오게 가뒀어요. 심지어 뭘 또 했어요? 11절 볼게요. 그러니까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누구?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대장이 돼가지고 죽이는데 가다는 리더자가 됐어요. 지시자. 그 스데반의 옷을 자기 발 앞에 뒀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시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도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뭐였다? 충성됐다고 주님이 원하는 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해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상처이기도 하지만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상태인데 영적으로는 어둠이에요. 어둠한테 내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소송 쓰지 마라. 뭐 거기까지 가고 있어. 뭐. 다른 것도 복잡한데 복음은 단순하다.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뭘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뭘 그렇게 어려워? 뭘 진짜? 저는 회개할 때도 그렇게 안 해요. 할 때는 막 퍽퍽 물어버려요. 막 물어버려. 화끈하게 해버려. 뭘 그렇게 복잡한 찌질같이 그래. 막 고양이 새끼만 냐옹냐옹 왜 그래? 그건 성령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단순 명료하다니까.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버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버려? 숨었다가 막 나가가지고 막 내가 만난 주님 막 두려움 없이 막 전하잖아요. 그걸 돼요? 남자만 3,000명 5,000명 구원받잖아요. 일자무식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초월대요. 멀티예요. 멀티. 눈뜨고 있으니까 여기만 보는 줄 알아요? 제가 설교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을 하나하나 다 만지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 힘을 주고 뭐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잠자는 사람 흔들어 깨우고 너무 막 넘쳐가지고 여러분들 영을 막 흐트러버려.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모든 모국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것뿐이 아니라 막 여기 막 흘러보내. 뭐처럼 홍수난 것처럼 기름붓이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어때요? 여러분 속에다가 입에다 다 말 뜯으면 넣어줘. 멀티 아니에요? 멀티요. 아까 여러분 뭐 이거 왜 하라고 했어요? 여기 막 이제 불이 들어가니까 속에 있던 게 올라왔어. 막 올라앉아있어. 막 정신이 없어. 근질근질하고. 네? 아까는 막 고관절 막 치료하죠. 고관절 자골 응? 엉치 막 치료하죠. 찬양 중에.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까요? 찬양도 했죠. 여러분 영도 다시 했죠.
보여서도 눈에서도 모두 모음에서 입에서 막 나가. 보여달라고 해봐야 제가 뻥인지 아닌지. 사기치는 아닌지 눈을 열어서 보여주옵소서. 보여달라고 해봐요. 이상래 목사가 뻥치는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멀티라고 멀티. 보고는 간단 명료해. 뭘 그렇게 복잡해. 뭐 옛날 안 믿을 때처럼 왜 그렇게 살아. 응? 다시 만나야 돼 다시. 조금 세게 나가네. 내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요 주님 만나니까요 당신 무식해.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는요 가장 축복입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는 뭐 시시거려 막 그냥 좋아 그냥 감사해 뭐 그냥 그렇게 돼버려. 그럼 그게 예수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죽은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너무 제한하지 말고.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주하시고 예주하시는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세상이 뭐다? 감당치 못한다. 천지가 개벽한다. 죽은 자로 살린다. 불치병, 희병, 암병, 우골치병이 없다. 어디 막 남의 앞에서 막 설교를 하겠어요. 옛날엔 떨려서 못했어. 앉아서는 생각이 많은데 할 것 같은데 일어서면 발발 떨려갖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 괜찮았어요. 문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 앞에서 장담하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뭘 꾸러 뭘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막 빌비대? 예? 정신을 차리셔야 돼. 제가 삶으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하잖아요. 내가 안 살면서 하면 가짜요. 삶으로 하잖아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해. 자기 가진 거 갖고 해. 다윗이 뭐 했어요? 물맷돌 5개 가지고 했어요. 골리앗을 한 번에 명중했잖아요. 누구 믿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 갖고 가니까 어때요? 한 방에 이척 장신은 그 군사도 훈련되고 저련된 군사도 못하는데 한 방에 확 명중해 버린 거. 꼭 부러뜨리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았으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뒤에다 저 멀리 버리지 말고 활용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내 말씀으로 붙잡아.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하셔.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은 변개치 않아요.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부도실 필요가 없다고. 부도실 필요 없어. 주님은. 그렇죠? 응. 자, 그래서 11절 시작. 또 모든 세상 여러분 힘들어요. 경제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경고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가면서 가서 이제 내 나라에서 이제 부대가 좁으니까 어디까지 잡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저 외국에 이제 복음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나요? 공회의 요원이기 때문에 공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에 뭘 받아야 돼요? 권한을 받아가지고 아수리아, 시리아, 성, 그러니까 수도,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조금 남았는데 언덕에 탁 가다가 드디어 마침내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요?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회심 사건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논리, 내 지식, 내 지혜, 내 살았던 방법, 내 경험 이건 내려놔야 돼요. 이게요 고래 심줄보다 질긴 자아예요. 막 논리 따져서 그건 세상이 해. 세상에 우리 기독교 논리는 반대예요. 세상과 불가능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내 자아를 자꾸 내려놔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자아 안 내려놨고 그럼 십자가 안 진 거야. 그럼 예수 안 만난 거야 아직. 예수님이 일 못하게 당신 필요가 없어. 나 주인 나야. 내가 할게 이거거든요. 그럼 주님 입장이 뭐예요? 저런 싸가지 없는 교만 중에 고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졸지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자, 다윗이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직접 만났어요. 구장에 찾아서 사도행전 구장에 찾아오셔서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지구가 깨지는 음성으로 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 청각적으로 들린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졌죠. 빛이 강하게 확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눈 지져버렸어.
세상에 성령이 불로 지져버렸어. 육에는 감기고 뭐해서 영에는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죠. 보호자를 보냈잖아. 아나니아를.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볼게요.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볼게요. 저 시편 2장 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 언제나 누구의 예언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두 번 나오는 한 절에서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부도수표가 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뭐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누구다? 넌 내 아들이다. 누구를 지칭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앞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낳으셨대. 그렇네. 그리고 또 이제 확장해서 또 보는 거야. 하더니 내가 좀 그를 뭐로? 장자로 삼고. 89장.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그러니까 마다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왕들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 왕들 중에 왕 중에 왕. 아멘. 어떤 왕? 만왕. 메시아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왕들보다 더 높고, 이 세상에서는 왕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왕, 진정한 왕을 지존자, 이분밖에 안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를 영원히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죠. 아멘. 본의 안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굳게 세우는데 그분이 어땠다?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세웠던 그 언약을 반드시 세우고 이루신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를 지켜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마무리하고 열매내는 그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16장 10절에 보면 12장에도 이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 이유는 주께서 시작 내 영혼을 쏟아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뭐예요? 자, 주께서 여기는 뭐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지옥불에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 버린다. 그를 믿는 메시아 그 사건을 믿는 그 사역을 믿는 그런 자리 안 버린다. 죄의 거룩한 자를 무엇한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안 죽인다. 실패 안 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해요 안 해요? 시행착오는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거 실패했었죠. 저도 실패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실패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약간 퇴보하다가도 다시 올라간다. 근데 믿음을 타면 된다? 서서히 아니라 팍팍팍 올라간다. 오늘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영적 그 통로가 열리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영적 통로가 열릴 때 좀 뭔가 머리도 멍하고 뭔가 예전처럼 잘 안 돼. 그럼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뭐다? 활성화시켰던 그 통로를 내가 예를 들자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했어요. 통변을 하고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네? 뭐가 좀 그러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있어. 예배 드리고. 그럼 뭐다? 다른 통로, 다른 영적 감각을 요구하는 중이다. 그때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월하신 그분은 4차원이기 때문에 못하시고 동시다만 하세요. 편지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런데 우리 육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다스려 가는데 잠깐 멈추고 다른 통로를 연다. 그럼 이게는 그대로 있나? 여기가 활성화되면 같이 열려서 뻥 뚫려져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방언을 열어갈 때 처음에는 한 방언에서 그게 차면 다음 방언
다음 방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갑자기 2개가 열리고 갑자기 3개가 열리고 5개가 열리고 10개가 열리고 무한대로 할 수 있다. 제가 방을 하려면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막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그 방안에 양이 작기 때문에 다음 방은 나오고 다음 방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방은 줬는데 하라고 줬는데 안 해봐. 안 하면 10년이 가도 그것만 하고 있네. 게으른 거 직무유기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쓰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 대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있어. 안 썩는다고 그냥 갖고 있네. 아이고 참 안정하네. 막 사용하셔요. 뭐 할 때만 하고 먹을 때만 하지 말고. 먹어야 되니까 안 되죠. 화장실 가서 잘 때도 막 하세요. 그 양이 차잖아요. 그럼 다음 게 막 세게 기도하니까 내 방은 이상하다고. 센 방은 단다방은 능력방이에요. 그 전쟁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물리치는 거예요. 그거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나가? 내 강구하는 막 했다가 할 때는 나의 도가 나스비노스 아이도 원마스비는 파이토 모스비노 마스게 됐어요. 주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선포되는 말씀이 다 어떻게 되나? 잘 바뀌보시라. 강구하잖아요. 대화더라고요. 나미노스 바이비 안미노스 바이비 마티포라스게 리버스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기뻐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깊은 단계 갔을 때 막 물리시고 열고 내 여기를 열고 열고 똑같아. 영적 모든 건 똑같아요. 그게 차야 단계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안 좋대.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한테 다 있다고 막 끄집어내서 막 뱉어내야 돼. 막 울고 불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막 사냥을 크게 하고 박수치고 땀 흘리고 막 입으로 막 모든 모으고 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한다.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아담한테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빼앗겼던 영적인 것을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다. 그러나 육은 우리는 구원을 잃어가고 있다.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소속되겠지만 육은 구원받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활성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은사 한숨은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먹힙니다. 그걸 쓰라고 은사를 준 거지. 몰라고 줬거든. 뽕으로 줬어? 자랑하라고 줬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으라고 생명을 주라고 살리라고 사역하라고 준 거죠. 뽕으로 그냥 뭐 이거 아니요 뻑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능력해는 아니냐 뭐그 지식의 연사 투시라고 말하죠. 저 속 마음이 보여. 저 속에 뭐 그런 애가 있네? 보여. 뭐 무서우니까 해결 못해 걷어가지 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보존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로도 좀 지혜롭게 해. 아유 무서워요 빨리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시니까 주세요 하면 이제 걷어갔는데 올라오면 쉽나? 그렇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지혜롭게 하셔. 기도도 뭐 그렇게 하셔야 돼. 생각해가면서 하시라고요. 보세요. 그래서 어떠세요? 안명하시긴데 11절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아까 2장 7절 빼고 나머지 89장부터 16장은 뭐예요? 뭘 또 있다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속의 부활이 여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안 죽인다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죠? 근데 살아있죠. 그러니까 요 시대 사람들이 보여줘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승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 믿어 안 믿어? 내 지식으로 못 믿지. 논리 지식 강을 못 믿지. 그걸 초월한 게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이 육을 다스립니다. 영이 되면 육이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체가 영적으로 물려있는데 뭐가 되겠어? 그 처리가 돼야 주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 누구 두려워하라고? 영혼을 뭐하는?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고 자시는 그 주권자 정월적 창조주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 생사업을 주관자 이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만 키시는 뭘 두려워? 밥이요 밥 앞에 죄를 만들라고 했잖아. 말라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 뱀과 정갈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가 건설을 주었으니 이를 대답해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말씀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제가 무서운 거 봤어요? 별별 사람 다 하도 안 무서워하잖아.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옛날에는 막 몇 살을 붙잡고 있어.
배에 올라타가지고 힘이 세니까 초월드님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 뭐 무서워? 더 신나? 뭐가 있어요? 쾌감이 있어. 승리에 승리감에 성취감이 있단 말이에요. 뭐 싸가지 없는 거죠. 확 제가 얌전했는데 맨날 귀신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여동생이 알아요. 응? 얌전했는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왜? 맨날 상대하니까. 그래서 한 여기 야 쌍! 아가리 안 닥쳐! 응? 누구한테?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인데 걔들은 오만 욕을 다 해요.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얼마나 나는 걸. 그건 그냥 먼지 막 풍기고 막 입으로 막 들어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해. 한번 살짝 거들어봐 이렇게 쭉쭉 간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나 없나. 그러면 이길 수 있으면 어때? 막 안 나고 뻗팅이라고.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빨리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걔들 머리 좋습니다. 0이잖아요. 0이야 6이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가 돼요. 여기 있으면 어때요? 이거 어딨어? 즐겨. 엔조이. 즐겨. 뭐 그래도 모자란데 누굴 보면 뒤질이야. 뒤질같이 살아. 여기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시원한가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봤는데 신병본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보여준 게 요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그는 오실 메시아가 3일 만에 죽었다 그렇게 부활한 것보다는 자기 경험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이고 구약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시야를 넓혀서 성경을 봤더니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89편에서 16편에서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 많아요. 메시아 예언이.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지. 불가능을 가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그렇지요? 우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년배가 되셔서 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현대성, 부활의 현대성, 이 땅에 누려야 천국 갑니다. 못 누리고 맨날 근심, 걱정, 염려, 꿀꿀 해봐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사단 마귀의 종로처럼 없는 거예요. 버려, 받고 그 후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성령의 악과비 열매, 절제 열매를 줬잖아. 뿌리치고 생각을 바꿔 전환해버려. 생명을 가졌잖아. 특별히 우리는 생각 언어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정보잖아요. 말씀의 정보예요.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할 거라고 맹세했어. 신명기 28장 8절에 14장 28, 민수기 14장 28절에 생각도 언어란 말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뭘로? 축복으로 전환해야 돼. 안 믿을 때고 똑같이 쓰면 안 되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지. 예수 생명이 없는 거지. 바꾸는 능력도 있어요. 창조의 능력도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명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신발 발을 쪄라. 내가 너를 거부한다. 그리고 헬스는 어때요? 또 끌어오지 마. 생각을 끌어오지 마. 막 바꿔버려. 딱 생각을 전환해버려. 뭘로?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누림으로 막 바꿔. 무한한 우리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써먹어야지. 써먹어. 주님 일할 수 없어. 써먹으세요.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예요. 미세먼지예요. 주님이 와서서 개인만 하시면 이건 뭐다? 축복으로 확 전합니다. 그걸 바꾸는 자꾸 하셔야 돼요. 바꾸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활성화죠.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말씀의 시야를 넓혀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곳곳에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자기의 순환 거지를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4번 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는 것들이나 종교 지도자한테 위에서 뭐다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막았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부활의 현대성, 천국의 현대성을 주셨으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죠? 누리셔서 승리의 객을 올리며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저희 상창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